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에스라, 학개,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두 포로 귀환 이후에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록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사건이 중간에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도 전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따라 진행되지만 과거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명단이나 그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복이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그런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살펴볼 이 12장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스룹바벨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벽의 완성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그런 지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완공된 그런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봉헌식은 단순한 완공의 기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이 신앙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그런 메시지는 결국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공동체가 다 완전히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만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기쁨의 축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출발점이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의 준비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했지만 이 봉헌식은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형적인 완성보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러한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신학적인 강조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완성에 우리 마음이 머물 때가 있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또 계획이 진행되고 또 그러한 겉모습이 잘 갖춰지면 그것이 곧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완성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장소와 어떤 형식 그 이전에 사람의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이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두 개의 큰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게 하고 결국은 한 군데에서 만나게 합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다른 찬양대는 왼쪽으로 행진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감싸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행렬이 아니라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다시 정렬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때 무너져 있었던 성벽 위를 걸으며 찬양하는 이 행렬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자신들의 발걸음으로 확인하면서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부분은 찬양대의 이동 경로, 또 함께 선 지도자들, 성전에서 합류하는 그 지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참 질서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볼 때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문제와 또 각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한 중심, 다시 하나님으로 모으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대가 무너졌던 자리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처와 또 실패의 자리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내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43절에서 또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수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본문의 이 부분은 두 찬양대가 성전에서 합류한 다음에 43절에 보니 백성들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어떤 특정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분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납물, 또 처음 거둔 소산, 11조 등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 또 이를 관리하는 제사장, 또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배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그런 실질적인 구조 안에 잘 정착되도록 그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다윗과 아삽 때에도 찬양 지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배 공동체의 그 전통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삶의 질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은 순간의 감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또한 그런 섬김 같은 신앙의 기본 자리를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동체의 구조를 정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삶을 참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롯이 세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위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도